아니요, 그 제 요거 줌에서 제 마이크 켜져 있나요, 요거? 네, 감사합니다. 진모야 안녕. 홍은아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14번 켜져 있나요, 마이크? 아니, PC. 네. 진모야. 진모야? 아니야, 잘 들리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집에 있는 친구들? 잘 들리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할 건데, 우리 하나님을 왜 초대해야 되는지, 매주 왜 이 찬양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신의 시간을 뚫고 찬양을 보면은,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초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가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초대해야 되는지 이 찬양하면서 생각해봤나요? 찬양의 가사 보면은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또 그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찬양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양 가사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이 끝이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삶을 즐기고, 이게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즐기려고만 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꿈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꿈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저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꿈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몸만 이 시간만 때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참석한 친구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이따가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한 시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친구들도 집에서 화면을 성경책이 없으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잔치 혹은 이런 파티라고 하면은 이런 파티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 생일 파티나 뭐 어떤 파티를 할 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열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기는 것을 잔치 혹은 파티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잔치나 파티에는 주인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쁜 일을 겪는 사람 혹은 감사를 받을 사람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모두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아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주인공이 아닌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잔치의 주인공을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또 그 잔치를 즐기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이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따르게 되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에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로마가 생각해서 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이런 특권을 빼앗을까봐 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서로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셔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잠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할 일을 하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연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을 보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감사해서 아마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우리도 매주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매주 열고 있어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을 했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그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잔치와 파티에서 그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다 하나도 없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에요. 또 주인공을 축하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다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다른 일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이 주인공을 축하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든 잔치에서 맡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 마리아의 일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이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는 이 좋은 향이 나는 이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아 이 향유는 이 300 데나리온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 일당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지금 따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거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휴일을 빼고 3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엄청 비싼 향유였던 것이에요. 1년을 꼬박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이 300일을 일할 수가 있죠. 1년 반 정도 해야 300일을 채울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엄청 비싼 것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비싼 것을 부어드렸다고 해서 우리도 비싸고 또 좋은 것, 또 많은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고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으로 또 비싼 것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부자라면은 비싼 것이든 많은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비싼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비싼 것을 사람들이 비싼 것을 주든 비싼 것을 드리든 또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드리든 하나님은 그거의 가격이나 양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의 그 가격이나 양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마리아는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쏟아드린 것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지만 이어서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은 부자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여인으로서 그 긴 머리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린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곳은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당시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당시에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은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환경이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아스팔트나 이렇게 좋게 깔린 게 아니라 흙이 많고 모래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발은 아주 지저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발에 그런 비싼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마르다와 나사로가 마음이 없이 각자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특별히 마리아가 한 일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잔치에서 무엇을 하든 다 중요한 일인데 무엇을 하든 특별히 이 주인공을 위해 잔치나 파티의 주인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예배에서도 각자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악기로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 뭐 각자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들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어떤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라는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말 것이에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은 나는 예수님께 감사한 것도 없는데 혹은 나는 예수님이 믿겨지지도 않는데 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만이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듯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 잔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특정한 주인공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하더라도 이 주인공만이 그 잔치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잔치 혹은 파티에 준비된 음식과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밤에 잔치에 참여했어도 이 잔치의 주인공을 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그곳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훨씬 많은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더 유익할 것인데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면 뭐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씻겨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비싼 향유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자신이 쓰고 싶은 곳에 쓰기 위해 이 돈을 훔쳤던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면 자신은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훔칠 수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렸기 때문에 이 유다는 훔칠 수 없어서 그 아쉬운 마음에 저렇게 마리아를 비난했던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어쩌면 되게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가룟 유다의 말은 논리 있고 합리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논리로 어떤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적 제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듯한 논리 있는 말을 하거나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예배는 무슨 우리 공부해야지. 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예배가 없이 예배는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나의 삶에다 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또 평일에 학원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는데 이 주말이라도 놀아야지. 지금은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는데 나중에 믿겨지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럴듯한 논리를 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혹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그럴듯한 논리들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럴듯한 논리를 대거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럴듯한 논리를 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의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서 향유를 바르고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존경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지만 마리아는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을 다한 행동은 비록 자신은 미리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 혹은 나사로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다 중요한 일이에요. 다 중요하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 마리아처럼 나의 소중한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또 어떤 것을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가룟 유다의 논리를 깨뜨리시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쓰는 공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돈 맡은 사람이 그 돈을 훔치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주일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또 노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거부할 이유를, 멀리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조종당한다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억압당한다거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하나님을 위한 잔치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라고 무엇을 하라고 하지 이 자녀가 잘 되지 않도록 망하도록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자녀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인지 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잔치에 참여하되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와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잔치에 참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만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처럼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을 거룩히 지키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또 우리를 위한 잔치가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1번이 없나요? 네, 있네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우리도 드리고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예배죠, 예배. 2번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몇 일치 품삯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일까요? 오, 4, 3, 2, 1. 네, 하루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었죠. 3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 나사로, 마르다 이런 사람들 다 나왔죠. 무엇을 했는지. 특별히 마리아의 이야기를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게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죠.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 밤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